1933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경제적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었죠. 당연히 실업자는 넘쳐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혜성처럼 등장한 이 한 사람은 탁월한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 자가 하는 말이 독일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세계를 사로잡으면 독일 민족은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이러한 말소리에 사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느꼈고 또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독일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을 했어요. 거리마다 그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 선택은 곧 재앙으로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었죠. 6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이 그리고 한 민족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중혼이 뭐예요? 겹쳐서 결혼하는 거. 결혼한 사람이 또 하고 또 다른 여자가 또 하고 그런 중혼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결혼의 원리가 일부 일처제임을.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만 뽑으셨죠. 아담의 갈비뼈 숫자대로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일부 일처다. 신명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 기드온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 결과 자녀가 무려 몇 명? 70명이나 됐대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첩까지 두었어요. 근데 그 첩이 세겜 여자였어요. 세겜. 또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비멜렉은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선언하고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는 최소한 가정 안에서 기드온이 백성 앞에서 선포한 것과는 달리 왕적 권세를 누렸음을 암시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죠.
그러면 태생적으로 어떤 상황적 한계와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겠죠. 결국 아버지의 가정보다는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 기반을 닫고 또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행동 개시를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친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너희와 같은 피가 아니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우리가 남이가에 얼마나 무서운 숨은 뜻들이 숨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 아비멜렉은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자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처럼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히려 자신의 출신과 혈통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정의와 공의와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 같은 피, 우리가 남이가 혈연이었어요. 우리와 피를 나눈 혈족, 우리 집안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자신의 집단에 이익을 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피바람을 일으켰는지,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람, 내 편, 내 유익을 앞세우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은 뒷전이고 실력은 저만치 밀어놓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짓밟힌 결과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도 외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야 할 자리에 사람의 계산과 관계를 앞세우면 교회는 곧 세겜처럼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죠. 결국 자기 욕망과 이익을 왕자에 앉히는 순간 나라도 공동체도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아비멜렉만 자신의 혈연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단순히 이게 아비멜렉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세상에 그 무엇이 왕인가요? 주를 받으셨죠. 물질이 나의 왕인가요?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왕인가요? 세상의 모임이 나의 왕인가요? 인간의 관계가 나의 왕인가요? 같은 뜻을 가지면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금방 설득을 당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아비멜렉의 말에 혹해서 그대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이방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 주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왕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던 세겜 땅에서 거짓 신의 돈으로 거짓 왕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한 자, 경박한 자, 방탕한 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속이 비어있는 자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전라도 말로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건 뭐예요? 실속이 없이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이 진실도 없고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또 경박한 자는 가볍고 순간의 감정과 이익에 휘둘려서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 이들은 어쩌면 동네 불량배들보다도 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런 자들을 돈으로 고용을 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 몰아놓고 그리고 살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70명을 차례로 놓고 그 피가 바위를 적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 만든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엇이든 눈물과 상처를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 현장에서 오직 막내 요담만 살아남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날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도 가정도 울타리도 없었어요. 오직 권력욕이 만든 잔혹한 현실만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가나안 정복 때든지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잔인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글로 써져 있지만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벌하시면서까지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슬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있는 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자녀들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이 아비멜렉에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70명의 그 형제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와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멸을 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온유함도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제대로 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얼마나 사랑과 온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 때 늘 다투고 또 늘 불화 속에서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자기 가정에 드디어 행복과 그리고 사랑과 즐거움과 화목함이 오게 되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심지어 늘 싸우던 부부가 두 부부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즐거운 가정으로 변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한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피의 살인을 피해 살상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도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고 말씀하거든 이야기하거든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불안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불안당 같은 자를 이 세겜 사람들은 기어코 모여서 이제 왕으로 삼죠. 근데 이 왕으로 삼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말라크예요. 왕은 멜레크인데 삼단은 말라크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삼단은 억지로 올려놓는다. 마치 무엇인가를 강제로 세워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강제로 왕을 만들어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을 삼는 거는 세우시는 건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세우는 건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운 그 상수리 나무가 결코 또 왕을 세운 그 아비멜렉의
그 왕으로 세웠던 세겜이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겜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네 자손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언약의 자리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또 이 세겜은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백성들과 언약하고 그리고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언약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세겜 백성들이 바로 이 거룩한 언약의 자리에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신앙적 배교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묻지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가?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내가 속한 편을 들어줄 사람인가? 그것을 따지죠. 설교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는가 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왕자에 다른 것을 앉혀놓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왕으로 삼죠. 사람의 인기와 카리스마를 왕으로 삼고 세상의 조건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이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길과 다를 바가 없는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잠시 왕이 되었지만 그 길은 곧 파멸로 이어지죠. 마치 풀은 잠시 푸르러 보여도 곧 시들어 버리듯이 악인의 길은 영원히 서지 못해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길은 언제나 눈물과 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로 왕을 삼을 것인가? 세상의 조건입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욕망도 내 성공도 내 이름도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산 주일반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근데 누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의 첩의 자식이. 우리가 잘 닦아놓은 이 길을
이 이후에 우리 성산 주열방교를 이어갈 후세대들이 다 망쳐놓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볼 때는 다 진실돼 보이고 절대로 허튼 짓 안 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뭐 하는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사람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3개월치만 남겨놓고 교회를 유지할 3개월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뭐하자? 흩어버리자. 선교로, 전도로, 이 땅에 복지사각지대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질 곳에 다 흩어버리자. 그럼 허튼 짓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허튼 짓 할 수가 없죠.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허튼 짓 하는 거지. 돈 없는데 누가 허튼 짓 하겠어요. 왜 세습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왜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할까요? 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3개월 유지할 것만 남기면 다 흩어봐요. 아니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 오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안 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기 아들 키워서 신학대학교 보내고 그 자기 교회 물려준다고 도마 위에 오르나요? 올라요 안 올라요? 왜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세습했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왜요? 돈이거든요.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결국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아들 목사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지요. 그래놓고 성도들 향해서 한번 미소 한번 씩 지어주면 끝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함이 떳떳한가?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양심이 꺼려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참된 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이 욕망으로 세운 왕자는 피로 끝나요. 허무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외침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왕자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새 일을 이루셔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피우시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 고백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을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허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참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평강이 임하고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모든 공허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